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5주째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 큰 힘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가장 잘 나타난 이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첫 주에 어떤 말씀을 봤죠?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오직 은혜, 세 번째가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주제는요, 처음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이 95개의 조항을 걸 때에 이 5개 조항으로 구분해서 건 게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의 이 95개의 조항을 이제 정리를 해서 구분을 해보니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제 딱 3가지로만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제 교회는 왜 3이라는 숫자에 되게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가 이제 추가되어서 이 95개의 조항문을 이 5개의 목록으로 이제 구별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구를 보편화시킨 사람들은요, 신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구를 보편화시킨 사람들은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흐나 핸델과 같은 사람들이 곡을 작곡하고 난 다음에 곡 제일 끝에다가 뭘 적었는가 하면요, 라틴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이제 보편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곡을 하나 쓸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곡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곧 나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우리의 원래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좋은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이 너무 많은데,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도 내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 지금 세상이 그냥 막 분주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 이거 내 뜻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집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어디 다녀보면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된장찌개가 좋아집니다. 이런 이야기. 김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김치 입에도 안 댔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김치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 중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 내가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은 야, 저 음식 정말 안 먹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냥 입맛이 바뀐 걸까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지 입맛이 바뀐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몸에 좋은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자극적이고 맛있기만 한 것보다는 이거 음식 먹으면 이게 건강하대, 이게 몸에 참 좋대, 우리 몸에는 이게 정말 꼭 필요하대. 네,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좋은 것들을 찾게 되고 그것을 자꾸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그냥 먹는 순간에만 맛있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 내 몸에 좋은 것, 먹고 난 다음에 나의 몸에 좋게 작용하는 것들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이제 세상 살다 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야, 고난 없는 인생은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를 지나고 나면요, 인생에 아주 건강할 때, 10대, 20대 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질병과 때로는 죽음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런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들, 우리의 고난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고난이 닥치게 되면요, 이 짧은 한 구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 지켜야 돼, 이 짧은 한 구절을 우리의 삶에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측량하는 도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삶에서 뭐 그냥 특별한 문제 없이 뭐 그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뭐 돈도 넘쳐나고 내 주위에 사람도 넘쳐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 가운데 잠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팀 켈러의 책 가운데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만 딱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고통의 답하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에 입으로 고백했던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고난을 지날 때입니다. 내가 아무 문제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했던 그 두 손이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내가 여전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뛰어놀았던 그 믿음이 내가 지금 고난의 한 중앙에 있을 때에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과 실제 나의 믿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중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죠. 고난 없는 삶이 더 행복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욕심이 늘 자리 잡고 있다가 틈만 나면 이 욕심이 내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부르짖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은 어디 가고 안 계시고 욕심이 내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면, 아니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면 사울은 바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그가 죽음 앞에 두고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잘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도 모릅니다. 저들은 정말 이 땅의 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저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생명을 잃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그 스데반의 믿음이 사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금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면요, 불멸의 육상 선수인 에릭 리들에 대한 이제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릭 리들은 1924년 8회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100m에서 금메달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막 온 국민이 막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당연히 저 에릭 리들이 금메달 하나를 우리나라에 안겨줄 거야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에릭 리들이 자신의 주종목인 100m 시합이 주일에 잡혀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요,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자, 이 에릭 리들이 그 당시에 칭찬을 들었을까요? 욕을 들었을까요? 아마 태어나서 이렇게 욕 많이 얻어먹은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욕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욕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욕했습니다. 야,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는 게 뭐 그래 대단한 일이라고. 모든 사람이 지금 금메달 하나 따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야, 너도 그 주일날 한번 뛰어서 금메달 따면 그렇게 정말 좋을 텐데.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은 그 대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m를 포기한 이 에릭 리들이 자신의 주종목도 아닌 제대로 뛰어본 적도 없는 400m에 나가 처음 출전했습니다. 처음 출전을 해서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바뀝니다. 자, 단거리 선수가 그 4배를 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100m에 맞춰서 연습을 해왔거든요. 출발해서 어느 부분에서 힘을 싣고 가속도를 붙여서 이게 딱 이제 100m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뭐 타고난 선수가 아닌 이상은 막 100m, 200m, 400m 막 이런 데서 다 금메달 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은 자기 주종목이 100m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일에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400m에 처음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는 더 좋은 길을 포기하고는 중국 선교사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12년 동안 중국에서 어린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또 7년간은 오지 가난한 사람들, 아주 산골짜기 막 구석구석에 숨어 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이 세계 2차 대전 때 그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금메달까지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보장된 미래도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세계 2차 대전이 탁 터져서 또 포로로 잡혀가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이 에릭 리들의 삶을 보면요, 그런 생각합니다. 요셉과 비슷하다. 부모의 품에 참 안락하게 있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 좀 괜찮아지나 싶으니까 다시 감옥에 갇혔다가 계속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수용소에 갇힌 에릭 리들은 그곳에서도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어린아이들을 돌봅니다. 수용소에서 가장 힘든 게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래도 어른들은 뭐 좀 버틸 수 있죠. 배고파도 참을 수 있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 수용소에서 어린아이들을 정말 지극히 돌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뇌종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에릭 리들을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에릭 리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중에 풀려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 나는 그곳에서 성자를 만났다. 에릭 리들은 온 힘을 다하여서 그곳에서 병든 아이들, 굶어가는 아이들, 절망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야, 내 같으면 주일날 한번 빠지고 나가서 금메달 따겠다.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에릭 리들과 같은 이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요, 그때보다 더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야,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그를 비난하는 소리들은 다 사라졌지만 이 에릭 리들의 믿음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조금만 더 융통성만 있으면 될 텐데, 그런 비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의 믿음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교회에서 이러한 믿음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한 번 정도 뭐 빠지는 게 뭐 어때서? 뭐 이유가 있으면 빠질 수도 있지. 야,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나가서 자기 주종목에서 100m 금메달 따고 400m도 나가서 금메달 따면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주보에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의 5가지 주제는 오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숨겨진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옛날에는요, 좀 유명한 사람들, 막 연예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스포츠 스타 중에 유명한 사람들 간증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안 많은 줄 압니까?
신앙생활 막 나와서 막 간증해놓고는 뒤에 가가 나중에 사고 칩니다. 음주운전해가 사고 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막 유명하기 때문에 미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가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목사님들 중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이들이 목회자의 잘못된 모습들, 권력적이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설교 시간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을 하든지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 무엇을 하든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게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인질로 붙잡지는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하나님 이렇게 봉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운전 중에 시비가 붙어서 운전자 두 분이 치고받고 싸워서 경찰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잘못한 건 없었어요. 상대방이 좀 보복 운전을 한 거예요. 좀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 보복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난은 목사님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옳고 그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같은가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쟤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압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때 참 그거 잘했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밌게 살았는데 왜 하루만 지나도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그죠? 내가 1시간 전에 막 그렇게 즐겼는데 1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못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같이 누리지 못해서 조금 섭섭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참 잘한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거룩을 사모하고 경건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할로윈 데이 때문에 지금 이태원에서 15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할로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 그 좁은 골목에 1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서 내리막에서 압사되어서 150명 넘게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종교적으로 저것 잘 할로윈 데이 가가 놀더니 잘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데 왜 마음이 아픈가 하면요, 왜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못 가르쳐 줬을까?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즐거운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야, 이런 걸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냥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뭐 그냥 술 먹는 거 외에는 인생이 별거 없구나, 이런 것을 보게 하고, 그럴 바에는 그냥 순간이라도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뻐, 거룩과 경건이라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막 교회 갈 때 막 죽을 표정으로 가더니 예배 끝나고 나면 속 시원한 표정으로 오더라, 이게 아니라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더라. 몸은 힘들고 육신은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래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주일을 살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아야지 자녀들이 거룩과 경건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보니까 저렇게 가기 싫은 교회를 가는 거 보니까 어디 뭐 코 낀 것 같더라, 이거 뭐 약점 잡힌 거 아닐까 교회에, 그런 생각이 들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예전에 스크랩했던 자료를 하나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았는데,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중산층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면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이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나라마다 있어요.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은 뭐 적어도 외국어 하나는 할 줄 아는 집이면은 중산층이다. 혹은 내가 적어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은 중산층이다. 자녀들하고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으면은 중산층이다. 이런 기준들이었어요, 외국은. 우리나라는 뭐게요? 아파트 몇 평 이상 되어야 되고 자산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만 기준이 돈인 거예요. 다른 나라도 물론 돈에 대한 기준이 그 항목에 들어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중산층, 뭐 어떻게 살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냐 이러면은 뭐 몇 평 이상 살아야 되고 서울의 어느 동네 살아야 되고 차는 뭐 이상 몰아야 되고,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요, 뭐라고요? 자녀와 책을 읽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즐거움과 기쁨들을 가르쳐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한날을 즐기겠다고 밤새도록 거기서 10만 명이 모여서 150명 이상이 죽었는데 대부분이 다 20대 아이들이랍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 앞으로 그들이 이루어야 될 일들이 정말 어떤 일들이 그 앞에 있을지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그 한순식간에, 그리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뉴스 영상을 잠시 보니까요, 막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소방차도 와서 사람들이 막 쓰러진 사람들을 심호흡하고 막 구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태원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형님,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싶으면 주말에 이 동네 오면 됩니다. 뭐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막 다 술 먹고 여자애들 엎어져가 있고 뭐 누가 업어가도 모르고, 그게 이곳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년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젊은이들은 순간의 어떤 즐거움들, 재미들, 그저 막 그 이태원 골목을 지나가면요, 뭐 가관이랍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아유 젊은 것들이 집에서 잠이나 자지 뭐 밤에 가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지금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야 너 남들보다 큰 집에 살아야 돼, 우리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자기 개발 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으며 그 언약 안에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정말 즐거운 것이고 정말 기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의 어른들을 통하여서 경건과 거룩의 즐거움을 알아야 되고 찬양하는 즐거움도 알아야 되고 왜 기도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이 온통 나의 삶을 차지해서 내가 어긋나는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단의 유혹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하면요,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에 왜 먹으라고 합니까? 야, 너 그거 먹으면 내가 막 높아질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요, 이겁니다. 너 위해서 먹어. 널 위해서 먹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큰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남들보다 잘나려고 하는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며 우리의 믿음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되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격을 주셨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개혁신학자들이 바로 이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권위나 교황의 권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으며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